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와서 산상수훈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좀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팔복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요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에 하나님이 산상수훈이가 산에 올라가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제자들에게 제자되는 권세와 그 사역의 자세에 대하여서 교훈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천국 윤리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제자를 세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온 그 제자들의 그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제자들의 혈통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온 것도 바로 오랜 세월 동안에 흘렀지만, 모두 다 하나로 얘기하면은 제자들의 혈통을,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봉사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종교개혁자가 말하기를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따로 세우지 아니하여도 성도들도 다 어떤 자들이냐면 제사장과 같은 자들,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 주님 한 분의 제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강령은 바로 천국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 이렇게 만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을 보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업적을 세웠느냐, 이걸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심장과 폐부는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 심장과 폐부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살피시느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보다도 어떤 업적, 외부에 나타나는 어떤 업적, 어떤 능력을 자꾸 그것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알아달라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상한 자, 고로된 자, 눌린 자.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한 자하고 고로된 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눌린 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건 다음에 기회에 있을 때에 눌린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복.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복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위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안식의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애통이 과연 애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정말 애통하는 자에 해당됩니까? 나는 애통하는 자에 해당이 되어야 그래야 위로를 받지. 성령 우리가 축복을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감동 감화시키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인데 오늘은 애통하면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애통이 과연 어떤 애통이냐? 애통해 보셨습니까? 네, 에벨이라고 하는데 에벨 통곡하다, 한탄하다, 슬퍼하다. 에벨 이렇게 써서 칠판이 없네요. 뒤에 있어. 네, 칠판이 있네요. 에벨이에요, 에벨.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복수형이에요. 요미라는 것을 붙이는데 슬퍼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는 많이 가지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애통하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애통이 무엇이냐? 먼저 이러한 애통을 한 자를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애통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형들은 아버지한테 와서 속였어요. 짐승한테 뜯겨서 죽었다. 이거 봐라. 요셉은 어디 갈지 없지만은 이 옷에 피 묻은 걸 봐라. 이 짐승에 피 묻은 걸 봐라. 그래서 우리 동생은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동생을 아라비아 상인을 통하여서 애굽에 팔았으면서도 아버지한테 와서는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그걸 끌어안고 옷을 찢고 허리띠를 띠고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처절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자식을 잃어버렸다든가 어떤 초상이 났을 때에 애통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애통하지요. 부모를 잃어버린다 하면은 애통하지요. 형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애통하지요. 자, 이런 통은 초상집의 애통이에요. 이런 애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애통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초상집과 같은 그런 애통, 새삼스럽게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강령으로 보내는 이런 말씀 속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애통은 아니다.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서 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 제자들의 자격으로서 애통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서 70일간을 애통했어요. 애곡을 했어요. 70일 동안은. 자기 자식이죠. 사랑하는 요셉, 네? 라헬이 낳은 요셉, 너무너무 아껴서 채색 옷을 입힌 그 요셉이 죽었을 때에 70일간을 애통을 했어요. 신명기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도, 선지자들이 죽고 지도자가 죽었을 때도 30일씩이나 애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죽어도 3일장이에요. 예전에는 조금 이제 이름 있는 사람이 죽으면 5일장은 했어요. 자, 이때에 30일씩 70일씩 애곡을 하니까 울음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맨날 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애곡하는 것이 규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음꾼을 부르다가 곡을 하도록 했어요. 에이고 에이고 하면서 곡을 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장례식에도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따라다니면서 에이고 에이고 하면서 곡하는 사람이 따라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울음꾼이라고 하는데, 그 울음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찢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빡빡 밀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고, 자기가 울음꾼이라는 이 자체를 표시를 해요. 이게 울음꾼을 사다가 울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우는 것은 금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렇게 울고 곡을 지냈는데 제사장들은 이런 초상집의 울음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상집 나서 애통해서 우는 것에는 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거룩한 백성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눈썹 사이에 미마도 밀지 말고, 옛날에는 울면 머리를 밀고 눈썹을 밀고 이렇게 하면서 슬픔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베옷을 입고 이렇게 슬픔을 나타냈는데 제사장들은 애곡하는 일이 제한되었습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장례집에 가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게 구약이에요. 요즘에 우리는 목사님들이 죽은 집에 초상집에 찾아다니기 바쁘잖아요. 장례 치르기 바쁘잖아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육 지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몸을 더럽힐 수 없는 제사장은 나실인,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된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는 그러하다 이 말이죠. 대머리같이 머리 깎지도 말고 수염을 깎지도 말고 살을 베지도 말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초상집에 우는 자같이 그렇게 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 그렇게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장사 지내고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부모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9장 60절에 보시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런 목사는 살아남지 못해요.
부모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는 죽은 자 가는데 난 안 가겠다. 그거거든요. 장례 안 치러주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살아남을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장례집에 그 장사하는 그 초상집에 그 문제보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더 문제다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자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구약에 특히 대제사장들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어느 시체든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부모로 인하여서 더러워지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사무엘같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이런 자가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데다가 헌신하라.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라. 성소를 더럽히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소를 지키는 것보다도 바깥의 백성들의 일을 돌보기에 더 바빠. 그러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은 전부 다 만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죽음의 애통하는 애통이 가장 인간 중에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슬픈 애통이지만 그 애통하는 것을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는 구약에도 보시면은 구약적에서 보시면은 애통하는 이 애통의 일이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 외에도 나라가 순환을 당하였을 때에 온 국민이 애통합니다. 에스더 때 그렇게 했죠. 나라를 빼앗기니까 전부 다 모여서 애통하잖아요. 이렇게 민족적 회개 운동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포를 듣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자 보세요. 이 나라가 빼앗긴다 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랬을 때에 그런 상황이 한다면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백성이 회개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백성이 울도록 애통하는 것, 애곡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라, 애가를 가르치라.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통을 가르치고 애가를 가르쳤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민족적 애통인데 유다 땅에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 특별히 예레미야가 계시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눈물 흘리는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벨의 사건, 통곡의 사건이에요. 네. 통곡의 사건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에서 예레미야 31장이에요. 31장 15절에서부터 보시면 무엇을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날 것을, 라헬이 통곡 소리를 낼 것을, 라헬의 통곡 소리. 이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라헬은
왜 통곡을 했느냐?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통곡하는데 자식이 잃은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로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었어요. 그럼 요셉은 팔렸어요. 라헬의 자식은 둘뿐인데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라헬이 육신적으로 야곱의 자식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 그거 가지고서 우는 것을 이게 성경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느냐? 라헬은 하나님 비유로서 빙자한 비유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 이게 빙자 비유예요.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데, 이 라헬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이다. 여인의 울음이에요. 자, 이러한 자식을 잃어버리면서 애통해야 되는 이러한 애통을 왜 계시했을까? 이걸 지금 어떻게 이 라헬의 이 통곡소리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신약에 와서 적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입니다. 이게 적용이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의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유대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의 왕이니까.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메시아가 되는 메시아의 왕이 유대 땅에 났다, 베들레헴에 났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세요. 동방박사와 이런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와서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났느냐 하고 헤롯을 찾아갔을 때에 바로 자기가 이 정치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면서부터 그 뒤로 두 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네. 예수 한 사람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 두 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가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자식을 잃은 거예요. 라헬의 통곡이 자기 자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지자를 빙자해서 누가 울어야 돼?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아멘. 그때에 두 살 밑에 되는 어린아이가 다 죽을 것을 벌써 예고한 거예요. 그러한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애통.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슬퍼서 일어나는 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신약에 와서 이러보건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 때문에 탄식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데, 우리가 애통하는 자요 할 때의 이 애통은 과연 무엇을 애통하는 걸까?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애국을 가르치라라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초상집과 같이 애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애곡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예요. 그때 당시는 국가적인 바벨론이었지만 정말로 여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분명히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멘. 바벨론 포로가 되는 70년은 옛적에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지금 신약에 오고 이 말세에 왔을 때에 우리는 바벨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애통하라 이거예요. 네?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은 지금도 계시록 18장 1절 2절을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 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성이 이렇게 공간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민족에게나 어떤 장소에게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각종 영, 이 더러운 영이에요. 영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그런 게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람 마음 안에 각종 더러운 영이 있고 각종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게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되었다. 하나님의 작정한 기한 동안에는 무너지기 전에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 마음 성전이에요. 근데 마음 성전인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야 살리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지성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성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주여. 첫 장막만 들락날락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여. 방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거예요. 주여. 마음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기 전에는 계시록에 가서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귀신의 처소에서 사는 거예요. 주여. 근데 어떻게 희희낙낙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귀신의 처소에서 살면서 각종 더러운 영은 다 있다. 영, 르하우예요. 르하우. 이게 성령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5만 가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만 있나요? 주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마음만 있나요? 아니요. 5만 더러운 것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투기예요. 투기, 시기, 교만. 이 전부 다 교만과 시기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교만과 시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느냐?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아멘. 아멘. 거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나요? 거짓된 것과 나는 상관이 없나요? 분내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나요? 있어요. 다투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전부 다 귀신들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화평이세요. 아멘. 다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오시면 들레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런데 온갖 목사들은 전부 다 앉아서 자기 들레기 바빠. 다투기 바빠요.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입술은 입술에서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도무지 모른다 그런다 이 말. 남을 평가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주님과 같아요? 주님과 같아요? 들레지 아니하고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그죠? 아멘? 아멘? 아멘 아니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건 누굴 쫓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 주님을 쫓아야 되죠. 아멘이세요? 아멘. 자, 하늘에는 두 기적이 있습니다. 두 기적이 일어나요. 계시록의 12장에 가면은 용과 여자예요. 용과 여자인데 여자는 통곡을 해요. 무슨 통곡이야? 나일처럼? 무슨 통곡을 해요? 한나처럼? 사라처럼? 해산의 통곡을 해요. 아이를 낳으려고 통곡을 한다고요. 근데 용은 통곡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용은 참소를 해요. 회방을 해요. 핍박을 해요. 큰 소리 치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참소하고 회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나 여인은 입을 다물고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음소리. 애통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음소리 내는 애통이에요. 이게 여인의. 응?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계시록에 여인의 애통은 교회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은 사라를 빙자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라는 사라 인간 하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두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사라와 하갈이에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니. 아멘.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니. 한번 해보세요. 두 여자는 이 두 여자는 두 두 언약이니. 언약이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언약이다 이게 언약.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 두 언약이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갈은 율법. 첫 언약. 율법이에요. 이거는 율법. 사라는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갈라디아서의 21장서부터 보시면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표현했을 때 언약으로 표현했을 때는 새 언약과 첫 언약을 표현한 것이요. 이걸 거룩한 성으로 표현할 때는 위에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아래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적이다 이거예요. 육신적.
육신적이니까 아라비아에 있다 이거. 지명적으로 봤을 때 지명적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여기에 아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게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지라고 하면서 돌지요. 아멘. 돌잖아요. 돌아봐야 뭐만 돌아요? 아래 예루살렘만 도는 거야.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시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이 두 여자인데 누가 울어요? 사라. 사라가 우는 거야.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아멘. 아멘. 90세가 되더라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울어요. 하갈은 뭐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이스마일을 먼저 낳잖아요. 오늘날 이라크, 이란. 하나님의 씨는 여기밖에 없어. 율법의 씨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의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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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이 사라 같은 이 여인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하게 하는 이 교회 역할을 할 때에 이 교회는 애통해야 된다 이 말. 아멘. 뭐야 산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애통은 내 감정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산통이에요. 산통.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역사적으로 자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은 이렇게 우는 것은 모든 자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줘야지만 울어요. 이 애통은. 아멘. 스가랴서 12장을 하나 보세요. 1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다 찾으신 다음에 같이 읽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 내서 읽으세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아멘.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애통은 바로 이 애통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애통하게 하는데 애통하게 하는데 다른 데서 애통은 못해요. 은혜 받은 자만 애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애통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애통하는 은총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진짜 참 애통해야 될 무엇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보고 왜 울어야 돼요? 예?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메시아를 왜 바라보고 우느냐 이 말이죠. 예? 왜 울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계시록을 하나 보세요. 계시록 1장 하나 보세요.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재림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 보세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예고하고 있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운대요. 그를 찌른 자도 운대요. 왜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잘 믿고 있고 주를 잘 섬기고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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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그런 자들을 받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안 받으셨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도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재림하신다 하시고 재림이 이루어지는 지금 세상 끝 종말의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 같이 주님의 초림같이 그렇게 오실 때에 주님은 지금 그때와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그때는 우는 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를 찌른 자가 통곡을 하는 거야. 아멘. 그를 바라보는 자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신이 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뭘 느껴요? 화로다. 한번 해보세요. 화로다. 내가 어떻게 됐대? 망하게 되었다. 주님이 오시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은 뭐 그냥 종려가지를 들고서 막 이렇게 환영할 것 같잖아요. 그죠? 재림의 주는요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아멘. 심판하세요.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 12장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왜 오시느냐 하면 이때가 강림하시는 이때가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서 12장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렇죠? 아멘.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4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됐어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모든 민족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다는 살려주겠다. 지금 유다 백성은 살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8절서부터 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렇죠. 살려주시죠. 예루살렘 주민을.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그렇죠? 아멘. 자, 그러니까 유다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기다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유다 집과 다윗 족속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혈통이 돼야 돼요? 다윗 족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에 유다 족속, 다윗 족속은 자 보세요. 하나가 천을 이루. 아멘. 작은 자가 다윗 같아. 다윗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포로되었던 유다잖아요. 이게 포로되었던 유다. 그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땅, 지금 이 계시록의 때에 온 땅, 모든 교회라 할지라도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바벨론 아래에 있는 귀신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래에 있다 이 말이야. 아래. 뭐 아까 무슨 뭐 다른 종교도 부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신들에게 지식을 갖기도 하고 지혜를 갖기도 하고 능력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사랑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이 다른 신들은 뭘 못하느냐 하면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분명히 지금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회복할 때가 됐는데 그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심령을 다시 창조하시고 아멘. 거기다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애통하게 만든다 이래요. 그 애통을 어느 정도 애통을 하느냐? 13장 하나 보세요. 13장 1절서부터 보시게 12장 12절 보세요. 11절서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이 애통이래야 돼. 아멘. 네?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것 같이 그 큰 애통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 아멘. 그냥 구약 때에 어떤 애통이 있었다고요? 자 보세요. 12절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개별적 애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누구에게 국한되고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다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때에 이 애통하는 것이 뭐라고요? 통곡하는 것이 회개라는 게 회개. 아멘. 아멘. 회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기에 애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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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통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을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은총이 은혜예요. 헨이다 이 말이에요. 헨. 은혜를 주어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 따로따로 한다니까 모든 자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애통을 맛보신 분, 해보신 분, 그 위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애통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스가랴서 13장 1절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데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이잖아.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아무리 없애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아니한 것. 아무리 지우려고 하더라도 더러운 거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잡으세요. 회개의 눈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회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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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 회개의 눈물이 눈물 골짜기가 되어서 아멘. 샘의 골짜기를 이루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다. 아멘. 죄 사함의 물결이 죄 사함의 이 골짜기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애통이 없으니까 죄 사하는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건 맞아요. 아멘. 명분상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능력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지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따라하세요. 회개하면 회개하면 애통의 회개를 하면 애통의 회개를 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진다. 예? 아멘. 실제로 능력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거짓말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딱 끊어지고 아멘. 예? 아멘. 욕하고 싶은데 욕하는 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애통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13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애통하는 날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에 샘이 막 열리더니 우상이 떠나가고 거짓 선자가 다 떠나간다. 아멘. 어디 안에 있던 내 안에. 내 안에 있던 거짓 선자가 떠나가고 우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지만 신약에 와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아멘.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다 빌어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탐심이. 아멘. 아멘. 목사가 되면 될수록 더 욕심은 더 과대. 아멘. 아멘. 전부 다 우상을 숨기고 있다 이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우상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거룩해지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성결해지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해지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뭔가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해요. 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하려고. 성도도 부하려고 교회도 부하려고 모든 것 지식도 부하려고 전부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고 정말 교회 하나 갖지 못하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끽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결하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스가랴 선지자 때에 스가랴 지가랴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거예요. 그 시대가 BC 537년이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어서 1차 귀환하는 때예요. 그때의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때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때가. 왜요? 시편 126편에 보시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에 하는 일이 뭐냐? 울며 씨를 뿌리는 때예요.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새로운 씨를 뿌리는 때예요.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울지를 않아. 이거는 이 세상의 농사법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왜요? 이 세상의 농사는 봄이 되면 씨 뿌리러 나가면 농부가 울어요? 아, 밭을 가면서 씨를 뿌리는데 우냐고요? 아니요. 아, 즐겁지요.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농부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아멘.
그러나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애통하는 통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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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뿌리는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곡하는 자예요. 목사님 그 고통하고는 어떤 연관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영적인 고통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준 것처럼 여인은 반드시 고통을 통하여서 철장 본세를 가질 아이를 낳게 됩니다. 고통 없이 낳는 아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철장 본세 낳는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자는 바로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애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데 철장 본세의 아들을 낳는 위로를 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아의 임하심과 순환과 사역과 관계되는 이 애통함을 스가랴 선지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루어질 애통이에요. 이 애통을 이제 신약에 와서 할 때에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애통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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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애통. 다윗과 같은 자는 강대국이 되고 아멘. 한 명이 천을 이루는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유다의 동목이 통치를 하게 되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때의 힘을 얻고 불과 같이 일어나. 유다의 백성들은 바로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러면은 예루살렘 거민이 본래 자리에 가서 서게 돼.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기를 울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 스가랴서 12장 11절 보시면 이런 애통을 가리켜서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다 하고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아니 소리 내는데요. 돼요? 고통이 그러면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멘. 슬퍼서 막 그렇게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장래 희망을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죠. 왜 좋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주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난뿐이다 이 말이죠. 고난뿐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올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웃으면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웃으면서 가요? 아니잖아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것처럼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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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아니면 무엇으로 단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는 것은 그냥 내가 슬픈 일이 생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귀신의 투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에 돌아갈 때에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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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위로가 있겠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다. 그러면 그 애통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그렇잖아요. 네. 아 이것과 같아. 그러면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것과 우리가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애통은 이것과 같아. 그럼 이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멘. 하다드림몬의 무깃도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의 역사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었느냐? 간단히 얘기할게요. 요시야가 죽은 사건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왕 16대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자입니다.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 암몬 뒤에 요시야가 일어났는데 8세에 등극을 해서 31년 동안 치리를 했는데 완전히 아버지 할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치리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죽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울어요. 그 슬피 운 것이 역대기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이 울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걸 왜 그렇게 우느냐? 므낫세의 우상 통치를 개혁하는 통치를 했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에 악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는데 가나안 7족보다도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물들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요시야가 뒤집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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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같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 요시야와 같은 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잘 우상 숭배를 잘 치리하고 했는데 그가 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울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므낫세는 통치를 했을 때에 우상 숭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뭘 하냐면 꾀로 하는 거예요. 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5년간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 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잘 하고도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그냥 전쟁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적용이 되면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요시야가 종교개혁 잘 해난 거예요. 잘 해놨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 애국과 전쟁할 때에 그들끼리 서로 치게 내버려 두라. 너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무기토 골짜기에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전쟁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들 싸움 가운데 참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왕 느고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 상관하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위험하니까 변장을 해서 유다 왕 같지 않게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칼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종교 계획을 한 그도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요. 그 상관하지 말라 하는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잠언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한번 여러분 지나가는 개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겨 보세요. 개가 가만히 있어요? 물어요. 예? 물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자예요. 오늘날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남의 싸움에, 옆집 싸움에, 남의 싸움에 간섭해요. 전부 다. 이웃집 싸움에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면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이런 것에 미혹받지 말라. 전쟁에 나타나고 전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일어날 때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싸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싸움하지 말라. 주여. 전쟁을 끝내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평화예요. 네?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에서? 우리를 환난에서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일의 여호와의 성산에는 전쟁하는 법이 없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웃과 다툼하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요동하고 흥분하고 떠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치를 보니까 말꼬리 잡느라고 아주 뒷덜미 말꼬리 잡느라고 너무너무 치사한 일들을 해요. 주여. 근데 교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 여러분들 흥분하거나 요동하거나 떠들거나 이런 데 나서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경고하고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주여.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고난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주물주에게 맡겨.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고난은 어때요? 옆에 옆구리 찌르다가 남의 옆구리 찌르다가 고난 받잖아요. 쓸데없이 욕먹고 쓸데없이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애통은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유다 집에와 다윗 집에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어서 울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의 슬픔과 나의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이 애통은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조금 더 찾아보세요. 베개의 애통입니다. 통의 애통입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간섭으로 애통하지 말고 내가 회개함으로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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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간섭함으로 속상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다윗과 같이 회개할 때에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가까이 마음에서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이 가까이 하실 때에 그 가까이가 고르반 제사입니다. 고르반 알아요? 고르반 제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받으신다고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남을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따라오는 여인들 보고 뭐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남 판단하면서 울어. 여러분들 속에 보세요.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이렇게 더러운 영이 모여서 있는 이 마음을 보고도 애통하지 않는다면 누가 애통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누가 애통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아멘. 아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그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이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애통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는 아버지 이런 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희낙낙 주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희희낙낙 주의 이름만 가지고 아버지 신바람 나게 아버지 떠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아버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나같이 엎드릴 수 있도록, 라헬같이 엎드릴 수 있도록, 사라같이 엎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에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이여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애통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아버지 참으로 교훈하시는 이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데에 아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